자, 우연인가 섭리인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승리라는 제목으로 7장, 8장, 9장, 10장을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손에 누리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써서 내가 번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남 잘 때 공부하고 남 놓을 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좁은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자녀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직장에서는 또 선후배 간에 이런저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손에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만 잘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이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숨어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험을 만납니다. 자, 이런 장애물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이 장애물들이 도대체 뭐냐? 바로 악한 사람들이 놓는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신문을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이런 부정한 일들, 불의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악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만 산다면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움 없이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도움을 입어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하고 잘 살면 인생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섭리신앙의 삶입니다. 자, 섭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자,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승리를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섭리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멸절당할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런저런 우연적인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권력 가운데서 한 민족 자체가 사라질 뻔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모르드게라는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 그리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민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섭리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세상을 우연으로 보게 되면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우연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신앙은 마지막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섭리신앙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에 이 7장부터 10장까지 이 속에서 자, 하나님의 섭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7장, 8장, 9장 자, 4장에서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악인은 자기의 꾀에 넘어져서 망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장을 보면 악인은 망하는데 자기 꾀에 잡아져서 그래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6장에서 보면 왕후가 왕에게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속내를 드러내놓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그 소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7장에 오면 왕과 하만이 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7장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가 잔치를 하고 왕하고 하만을 초대를 이미 했습니다. 왕과 하만이 이 잔치에 갔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며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자 왕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초청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너무 이뻐합니다. 그냥 이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이뻐합니다. 그냥 사랑이 조금의 사랑이 아니고 넘치는 사랑으로 왕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하는 게 뭐냐? 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에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힘대로 너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을 자꾸 쓴다는 것은 왕이 왕후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는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 그가 3절에 이런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중하게 말합니다. 주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에스더가 왕에게 너무너무 정중합니다. 왕은 지금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렇다고 에스더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에스더의 행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왕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왕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랑스러운데 에스더가 왕에게 접근하는 모습은 더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지금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즉 생명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하고 유다 민족을 같이 묶어버립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로 엮어버립니다. 지금 왕은 유다 민족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할 때에 왕이 그래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대국에서 그 소수민족 유다 민족에 대해서 왕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왕이 과연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살려줄게 라고 생각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유다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왕에게 유다 민족 살려달라고 할 때에 과연 그게 통할 수 있겠느냐. 에스더는 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속을 이미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왕은 유다가 이쁜 게 아니고요. 유다 민족이 이쁜 게 아니고 누가 이쁩니까? 에스더가 이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에 거기는 왕의 귀가 번쩍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 그 여인이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는요, 그 말이 귀가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나는 유다 민족 안에 있는 한 운명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유다 민족을 살려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돕는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계셨지만 그렇다고 그냥 쉽게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에스더가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나는 왕에게 이런 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사실 이 4절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자, 학자들이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왕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에스더가 노예라는 표현을 끄집어 드립니다. 자, 우리 자신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지금 왕은 앞에 있는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입에서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자, 여러분, 왕이 그 사랑하는 여인이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야기를 들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럼 안 되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지금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노비로 팔린 게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이 표현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어떤 작전을 펴고 있느냐 하면 대조 효과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조 효과. 자, 이거 심리학에서 이제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옷을 사러 이제 옷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 20만 원 정도의 옷을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만약에 이제 보면서 20만 원 정도의 옷을 사러 왔다 이야기를 들으면 주인은 이분에게는 30만 원짜리 옷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에게 100만 원짜리 옷을 하나 보여줍니다. 고객님, 이 옷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이 옷의 재질이 어떠고 고객님과 지금 체형과 얼굴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한번 입어나 보십시오. 그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는데 돈 들어갑니까? 입죠. 딱 입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주인이 여기 있었네. 이 옷의 주인은 지금 고객님입니다. 그러면 좋긴 좋은데 이거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거 벗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옷가게 주인이 그래요, 좀 비싸긴 비싸죠. 그런데 재질이 비슷한 것인데 지금 고객님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옷이 요거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요건 3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야기를 듣다가 30만 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30만 원 같으면 그럼 살만하지.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딱 입을 때에 저 옷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야기 듣다가요 30만 원에 혹해서 20만 원짜리 사러 갔다가 30만 원짜리 옷을 사고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자, 이게 대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를 먼저 툭 던져 놓는 거죠.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할 때 고기보다 좀 작은 것. 근데 원래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워낙 큰 걸 던져 놓으니까 덥석 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에스더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왕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데 이제는 왕에게 손해됩니다 라는 표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후는요 왕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은 왕후의 말에 좀 감정이 왔다 갔다 좀 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감정 따라 움직입니다.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그 책 혹시 이름은 하도 유명해서 다 들어보셨죠?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팔렸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에 나올 때 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You Excellent. You Excellent란 이름으로 그 책이 나왔는데요 2만 권 팔렸답니다. 여러분, 제목 들으니까 별로 안 사고 싶죠? 사람이 그 제목 보고 사람이 안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바꾸고 표지를 바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표지 좋네, 제목 좋네 하고 책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고 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표지 보고 제목 보고.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책을 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표지 보고 제목 본답니다. 즉 그게 마음에 들면 산다는 거죠. 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아니 뭘 할 때요 이게 논리적인 이치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음에 든다, 그냥 필이 꽂힌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사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존재라는 거죠. 자, 왕후의 그 마음에 지금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서 자 5절에 보면 감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5절의 말씀은요, 지금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왕후에게 이런 무지막지 않은 잘못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에스더의 그 이야기에 왕이 지금 이제 감정이 막 이제 부풀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때입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자, 하만이 옆에 가만히 있다가요, 옆에서 같이 술 먹고 가만히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잠겨버립니다. 이 하만은 에스더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에스더는 그런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를 잘못 이해했죠. 오해했습니다. 쉽게 여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더는요, 이 말하는 것이나 보면 엄청나게 지혜롭고 그리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왕은 지금 생각 정리 좀 해야 됩니다. 갑자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정리해야 되죠. 왕이 나갑니다. 왕은 결정해야 됩니다. 하만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에스더를 신뢰할 것이냐. 이미 왕의 마음은 기울었습니다. 왕 편은 이미 쫙 기울었습니다. 자, 왕이 없는 사이에 하만이 뭐 합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 꿇어 앉아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누굽니까? 그의 권세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왕 밑에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걸하고 했습니다. 이런 걸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영화 만든 사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여인 앞에서 이 최고의 권력자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그 모습 봐서 강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왕의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왕후에게 가 있습니다. 하만에게 전혀 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주위의 호위병들을 부르지요. 자, 8절에 보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 무리는 이제 호위병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는 것입니다. 보통 얼굴을 싸면요,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때 왕이 거기에 하만을 달아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높은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통쾌함을 주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꾀를 쓰다가 자기가 거기에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그 이솝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염소가 당나귀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자기는 이 풀밭 저 풀밭 가서 먹이를 뜯어 먹어야 되는데 당나귀는 주인이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앉아서 그냥 이 먹는 걸 보니까 배도 아프고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그래서 당나귀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 당나귀, 내가 자네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주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옮기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 자네가 좀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내가 고민을 좀 했다네.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게. 그러니까 당나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염소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인하고 가다가
웅덩이 같은 데 있으면 그냥 살짝 넘어져서 조금 다치면 그러면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를 쉬게 해줄 거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요, 주인하고 가다가 웅덩이가 있는 가운데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져갖고 와장창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이 당나귀를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수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의 허파를 삶아서 먹이면 당나귀는 낫는다. 염소는 자기가 방법 가르쳐주고 자기 허파를 내주고 물론 이제 죽은 거죠. 자, 이솝이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면 자기 머리에 자기가 넘어진다. 자기가 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편 15절 16절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 나라, 여기서 말한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졌다는 거죠.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한 자가 자기께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5절 6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이나 성경은요, 악인들은 망한다, 의인들은 승리한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거기에 이득을 취하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그들이 똑똑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들은 반드시 저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섭리가 없으면요, 섭리를 안 믿으면 그냥 우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그들이 부럽습니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사는 삶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섭리를 믿는 사람은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그 권세를 가지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줄로 알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결국 승리합니다. 하만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왕이 하만의 집을 왕후에게 줍니다. 자, 왕후는 왕에게 자신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자리를 줍니다. 즉 왕 밑에 2인자로 모르드게를 앉힙니다.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유다 민족에 대한 멸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서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그 조서가 적힌 날 12월 13일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그 위험성에 있습니다. 그 조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뭘 합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서 간절히 이제 청을 이야기합니다.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는 그 요청을 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 만든 금 지팡이를 내밉니다. 이 내민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시면,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여기서도 에스더는 정중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서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이미 내려진 조서를 취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려진 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찍혀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왕의 인장반지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것 취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조서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8장 11절 보십시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자, 이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방어할 수 있도록 방어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일어날 때 유다인들이 모여서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그런데 방어를 넘어서서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었습니다. 앞에서 조서는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조서라면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향해서 힘을 같이 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자, 이 조서가 이제 온 땅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 백성들을 쳐서 진멸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만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 민족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조서가 나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유다인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좋아합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방의 관리들이 유다인들 편에 막 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질 때는 사람들이 유다인을 향해서 멸시하고 아마 경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딱 내려가자 사람들이 유다인 편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 이렇게 지방의 관리들, 이 권세자들이 유다 편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하만이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유다를 멸절하라고 한 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산성에서 5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이 싸움을 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에 탈취까지 한다면 그들하고 똑같겠죠.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어전쟁이다. 유다인들은 방어전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소청이 있으면 말하라. 그때 에스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일 말고 14일 한 날을 더 방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자녀들을, 죽은 자녀들 높은 장대에 다 매달아 주십시오. 굉장히 좀 잔인하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것은요, 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13일 하루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13일 하루는 부족하고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유다의 대적들을 완전히 소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유다인을 대적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높이 하만의 자녀들을 달아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만의 자녀들이 높이 달린 것을 보고 유다인들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일 각 도로 이제 막 집안으로 가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이제 죽이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날은 그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의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해방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왔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림절에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자,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하만이라는 이름이 딱 나올 차례가 되면요, 이 발로 막 구르고 손으로 책상을 치고 뭐 손에 있는 걸로 치면서 하만이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 하여튼 막 떠든다고 합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지나가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만이라는 이름이 듣기 싫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와 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를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부림절은 유다인들이 멸절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 그 날이 바로 부림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사왕국에서 유다 백성은 소수민족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민족 자체가 완전히 멸절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소망을 주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내가 이긴 것처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즉 하만의 자녀들을 높이 달았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악한 자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나갈 때 너희들의 삶에도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우리의 선조들 이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온 세상을 제패하고 그 천황을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황이 높으냐 예수가 높으냐 물었습니다. 예수가 높다 할 때에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교회에게 이런 문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을 것이라. 자, 기독교인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만세운동 부르자고 했습니다. 자, 일본은 그 총칼로 모든 것을 다 압제할 줄로 알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해방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엄청난 번성이 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자리까지, 엄청난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3.1운동 100주년을 통해서 우리 총회가 교회들이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한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제 우리 땅이 사는 길은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바로 3.1운동 100주년 공동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자, 에스더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승리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결국은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삶이 팍팍하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한 인생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